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리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분까지 다시 가라. 7번째 별에서는 그가 말하되 아베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눈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하늘을 넘기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까지 달려가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전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크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됩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겁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는 이런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은혜의 제도로 더 들어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혼탁합니다. 사람들이 발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지러운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신 무엇을 위해 사냐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 대답을 못하는 줄 압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 삶의 존재와 이유와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하는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이것이 진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예요? 코로나19 아닙니다. 그래서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지식일까요? 인물일까요? 그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미워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제 도가니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시니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삶이 무슨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위험한 삶.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이라 생각됩니다.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모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가끔 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고 가장 위험한 일 중에 위험한 겁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같이 합시다.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혼자 이 땅에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5번째 설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불수를 타고 하늘나라로 산채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2사람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게라산에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엘리야와 모세 2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말합니다. 종자가 다르다고. 가끔 저하고 교회들 이야기인데 목사님 저하고는 시가 다릅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같이 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시작. 탈을 드지 마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성경에 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용광로 풀무불이라는 그 사라밭에 들어가서 그 훈련도 잘 마쳤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립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혼자 사는 여인 아들 아닙니까? 이 여인이 지금껏 살아가면서 죽은 자를 살린 그런 사건을 들었을까요? 보았을까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 생애에 처음 겪은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처음 경험한 사건일 거예요. 이 여인도 처음 경험한 사건.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있던 시대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마지막 남은 그 떡 하나 그거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그거 대접하고 나서 그 집에 대박 나지 않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을 나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었을 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 아들 죽었다고. 누구 탓한다? 엘리야 탓. 맞아요. 엘리 때문에 죽은 거 맞았어요. 그 죽인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번 데려가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그 애 안고 다락방에 와서 뭐 했어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왜 딱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17장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기 싶네.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 교회 나가는 나 똑같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게 더 수학하네. 이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 보니까 내가 살만한 뭔가 이유를 찾겠다고 나도 당신이 예수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선구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평택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목사님, 요즘 시대만큼 교회가 욕을 들어보는 시대는 처음이라고. 한국에 지금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즘 시대만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들어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리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6개월이 가뭄이 이제 해소되는 날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실을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끝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아합도 엘리야를 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지었던 그 제단은 불이 붙고 바알과 아시라의 제단은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합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서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누가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엘리야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다?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하는 기도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곁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문서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성하지 않다고, 말씀이 없는 소원은 성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면 시편 107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재앙을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시각이요 사명문에 이르러 다 뭡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다리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같이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시작. 크게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돈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가진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무당들은 가끔 귀신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귀신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아니면 반찬만 먹습니까? 밥도 먹고 반찬도 먹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두 개 중에 한 가지 빠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틈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을 때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흐릅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러니까 교만해져요. 네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교만해집니다. 왜 우리 시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박대선 이런 사람들 이러나 빠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붙이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누구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보다 말씀을 듣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낸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했다? 아합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는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훈련받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에 대해서 42번째, 3번째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하면 한 2-3시간 이제 하게 됐습니까? 조금 비슷합니까? 어때요? 나 1년 정도 설교 들으니까 기도가 이제 불이 붙어가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 안 하고 못 삽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별 볼일 없는데요. 뭐 맨날 그 설교 이래서 아직도 비슷한 게 이렇게 나옵니까? 기도에 사람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안 되니까 기도를 해보자.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맨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맨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맨 먼저 해야 되고 기도는 최상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맨 나중으로 하고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해보자.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맨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맨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시하게 이기면 같이 합시다. 시시한 사람이 됩니다. 시작.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은 기도를 시시하게 이기면 시시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이기고 기도를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별 볼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은 별 볼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자,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아합이 42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올라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엘리야 말이 진짜 맞으니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증거를 보여줄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이웃이, 자녀가, 가까운 사람이 당신 보니까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사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당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보여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한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요.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봅시다. 4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울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기도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쉬울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이 기도 병 온 사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뚱뚱한 사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기도. 비만한 사람 기도 못해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나타내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교회 갈 때 사람들 기도할 때 의자가 없을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거의 사람들이 뭐하고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왜 무릎 꿇고 기도 안 할까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있지만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살만하다. 그죠? 무릎 꿇고 그만큼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여러분 기도는 간절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발길이가 물이 큰 거 떨어질 때 그러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기도할 때 물어봅시다. 이게 뭔사예요? 통곡하면서 막 기도합니까? 그냥 잔잔하게 기도합니까? 울면서 기도합니까? 안 울면서 기도합니까? 별로 눈물 안 납니까? 기도하니까 사실은 눈물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 눈물이 메말랐고 옛날보다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어느 때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간절한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선생이 누군지 압니까? 기도의 가장 큰 선생이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별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안 보면 시대의 문제가 안 보입니다.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속에 사실 잠잘 틈 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잠잘 틈 없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만큼 기도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기도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혹시 이 생각해 봤습니까? 마귀가 권사님을 저를 여러분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도 못하게 만들까?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요거 탁 건드리면 기도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 화내고 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려고 마음 안 먹었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또 화낸 일이 딱 생기는 거야. 그러면 벌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내 약점을 잘하고 잘 알고 있고 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화낼 때 가끔 누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화냅니까? 북한 사람을 통해서? 저 이웃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형제, 자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이 화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약점이 있어요. 애들이 우리 혜린이나 영상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해도 참아서요. 애들이 막 심하게 욕을 거봐도 참아서요. 맞아, 참아서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고 하면 참아질까요? 안 참아질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막 안 해주고 이상하게 말하면 참습니까? 같이 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같이 돼야 됩니까? 맞아, 참아야지. 참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저도 잘, 이게 왜 안 될까? 보니까 부모는 기본이 테이크예요. 잘해주면 잘해주고, 잘 안 해주면 잘해줘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은 뭐냐, 무한정 주는 사람이에요. 자식하고 부부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자식은 절대로 나눌 수 없지만, 부부는 나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숙한 부부는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뭐라 해도 참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내 약점을 건드려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상대방이 내 이웃이 자녀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누가 시키는 것이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야, 쟤 건드려봐. 저 기도 안 하는데 좀 너가 건드려. 그럼 한 불러내고 나면 기도 끝났지 않습니까? 막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부부는 일촌입니까? 그죠? 근데 참아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생각보면 그렇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시험 드는 것은 100% 누구의 작품이다? 악한 마귀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간절히 기도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별로 문제가 안 보이는데요. 뭐 자기들도 잘 되고 먹고 살기도 괜찮고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안 보여요. 성경을 안 보면 문제가 안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시대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안 보여요. 말씀 안 보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자체는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죽은 시체 위에,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죽은 시체 위에 몸을 올려놓고 입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다 맞추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나를 키워준 엄마가, 그죠? 나를 돌보준, 평생 돌보준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면 무섭습니까? 좋습니까?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안 가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은 시체에 자기 몸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에 반드시 살려주세요. 아니면 제 목숨 거두어가세요. 이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 생길 때 아닙니까? 그죠? 문제 생길 때. 근데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안 보일 때 기도가 많이 저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는 적금이다. 크게 기도는 적금이다. 시작.
기도는 이자가 제일 많은 적금이에요. 지금 기도해야 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할 때 하나님이 골방 속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골방 속에 집어넣었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 때 간절하게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 하나님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절박할 때 있을 때는 기도의 소리가 작습니까? 크게 됩니까? 크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절박한 사람일 때 큽니다. 문제가 별로 절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소리도 작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 큰 소리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담을 기도할 그런 때가 맞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저도 지금 후회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후회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으면서 기도는 조금 했지만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를 제대로 배웠으면 아마 올해 내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가 습관화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면서 걸어가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거 습관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기도 없이 주님 오실 거 못 맞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악한 마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거 봅시다. 자, 엘리야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43절 44절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나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한 말입니다. 자, 엘리야는 얼굴을 사이놓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기도한 후에 자기 상황에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근데 바다 쪽 바라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해보면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서 바다가 보이는 끝까지 가는 거리가 한 15분 걸리게 돼요.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한 7번 하면 5, 7이 35. 3시간 반 정도 아니고, 그죠? 3시간 반 정도 엘리야는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점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뭐 3시간 반까지 기도할 필요 있냐고. 이건 기도 고수의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응답의 표징이 있을 때까지 간절하게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는 약속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중간에 누가 가르쳐간다고? 아까 말한 기도를 가르쳐간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가르쳐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18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서 말해라. 비를 치며 내릴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알죠? 나만 장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진짜 1일사에 가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자기 좀 기하식 보내면서 요단 강국에서 일곱 모행이라고. 일곱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을 시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얘기보다 요단강보다 훨씬 더 동방이 있지 않냐? 가자! 근데 만약에 나만이 기분대로 갔으면 그는 평생
나병에 걸려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자기의 부하들 잡은 겁니다. 부하들은 아버지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 들은 거예요. 이 나만은 그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역으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몇 번 모여야겠다? 7번 갔다 오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살길이 뭐의 살길 같았더라? 어린아이의 살길까지 된 겁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만 이랬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이 상수에 올려서 흔들어가지고 나병을 고칠까 했다. 자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기 생각을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우리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삐지거나 시험될 때가 종류 있어요.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나만이 이것보다 있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비우고 않습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시작!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땅 한편 땅이 옥토로 변할 것이라 말했고 에덴 동과 같이 될 것이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했더라도 약속대로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은 너는 내게 나와서 내게 부르시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너희가 내게 간절히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분명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진단해보세요.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몇 시간? 3시간 반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제목 놓고 3시간 반 또 얼굴을 무릎사이에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한 가지 제목 놓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무릎사이에 집어넣고 3시간 동안 30분 기도하고 또 갔다 와라. 30분 기도하고 또 갔다 와라. 제가 종종 환자를 시키고 보면 한 3분 기도하고 집사람 나왔으니까 보면 물어보면 한 서너 번 하면 목사님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대부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엘리야처럼 30분 기도하지 않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나한테 한번 보세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정도 하면 안 하면 목사님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데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 구약입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누가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한 약속은 못 지킬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만만한 사람 됩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 사람